이제 우리는 삶을 정리해 가면서 무엇인가가 남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냥 갈 수도 있겠지요. 어떤 자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남기려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할례. 이건 자랑하고 싶은 것이지, 할례의 진정한 정신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다른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할례를 자랑했고 그것을 남기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가보면 13절,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는 자랑거리였습니다. 원래 그 정신은 아니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인, 물론 그 유대인이라는 것은 바뀌는 신분과 정체성은 아닙니다마는 그는 남기려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는 육체에 남기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흔적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예수의 흔적이 남겨져야 하겠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정리해서 남겨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흔적 무엇일까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죠. 14절 상반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생이 없고 구원도 없고 진정한 축복도 없고 복도 없고. 우리는 세월이 지날수록 세상에 엎드려 살고 세상의 외모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나는 이런 존재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렸고 십자가를 묵상했고 십자가를 붙잡았고 십자가를 찬양했고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를 노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 풍조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찬송을
감사하며 불러야 합니다. 423장 1절과 4절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더 다가온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평생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날 위한 십자가 아닙니까? 왜 그 십자가를 지셨냐고요? 왜 물과 피를 쏟았냐고요? 우리는 바울처럼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무엇보다 더 검은 죄를 다 용서해 준 십자가,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열심으로 달려갔던 외모 자랑을 위한 나의 삶, 나의 승부는 외모에 있지. 많은 것들을 더 거치장으로 갖다 놔야지. 남다른 것 나는 갖고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 절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나는 잘 준비하고 그것을 보여줄 거야. 우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세상의 어떤 칭찬과 외모보다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남은 세월을 집중해서 마지막에 내게 남아있는 것이 십자가와 관계된, 예수님과 관계된 그것이여야 합니다. 우리 94장 1절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것 다 버리고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 십자가 붙잡고 자랑하기 위해서 올라왔지. 치장거리 예수님 앞에 내놓으려고 한 그러한 우리의 세상을 향한 목적이 아니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지고 계십니까? 마지막에 우리 다 툴툴 털고 나면 십자가만 남아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다가 우리의 삶이 정리되는데 아무리 봐도 십자가는 안 나와. 십자가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것도 십자가의 원수.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가 있대요. 십자가는 말하는데 십자가는 모독하고, 거기서 예수님 막 때리고 조롱하고, 십자가는 말하긴 말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죠. 너무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표대는 십자가야. 십자가를 향해 달릴 거야. 십자가밖에 없어.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지. 예수님 십자가 너무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잘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흔적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만이 남았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지금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만 쌓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묵상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흔적으로서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흔적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 차고 넘치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랑거리요, 묵상하는 바요, 경배하는 것이지만 이 십자가가 가져다 준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용서가 있고, 십자가의 자랑이 있고, 십자가의 기쁨이 있고, 십자가 속에 있는 이 놀라운 비밀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는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형제여 자매여 이리 오세요. 십자가에는 용서가 있어요.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삽시다. 십자가는 사랑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십자가에 담겨있는 은혜들을 바울은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십자가는 약함이고, 십자가는 떨림이며, 십자가는 어딘가 초라해 보이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약함을 감추고 싶어요. 그 연약함을 부끄러워해요. 십자가에 그 연약함이 엿보일까 봐 자꾸 눌러놔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강한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갖고 있는 그 약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감추려고 나의 무능을 감싸는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열등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의 열등감을 누군가 알세라, 누군가 볼세라, 이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꽁꽁 감추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약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약함, 거기에만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외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서 찾아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십자가의 약함을 드러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서 내 약함이 어딘 듯 사라지고 나는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왜 거기에 있습니까? 40년 동안 왕궁에서 훈련받고 많은 자들에게 섬김을 받고 너무 남다른 위치에서 왕궁의 왕자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야, 예, 내가 할 일이 있다. 저 80인데요, 나이가. 할 일이 있어. 뭔데요? 저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바로와 애굽 사람과 대적해서 승리하여 그들을 패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 제가요? 저 아닌데요. 왜? 저 약해요. 나이도 많고 말을 하나도 못하는데, 옆에 사람하고도 못하는데 바로 왕하고 애굽의 그 번쩍번쩍대는 박사들하고 제가 입씨름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요? 저는 못하지요.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모세야, 네? 다른 사람 없어.
왜 나예요? 약하기 때문에. 유능한 자는 세상에 많단다. 나는 너의 그 약함을 가지고 일할 거야. 네 약함을 마음껏 자랑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반드시 너와 너의 민족을 살려내고 건져내고 구원의 약속을 이룰 거야. 모세야, 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월은 가고 있는데, 점점 더 무능해지고 있는데, 점점 사람이 이게 뭔가 할 정도로 그러한 존재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왜 우리 교회 바라보세요? 왜 이 김성욱을 바라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나요? 마지막까지 일 시키려고. 마지막에 남기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너의 헛된 자랑으로 세계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무능한 너를 바라보면서 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내가 너를 통해 퀸즈 장로교를 통해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단다. 그러면 쓰셔야지요. 나는 아무 생각도 없고 이제 점점점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그러시는지.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럼 쓰세요.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는데 저한테는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왜 기대하냐 너한테.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네가 뭘 51년 동안 했다고 내가 너희들을 기대하겠어.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있잖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십자가 붙잡고 있어라. 내 은혜를 기억해라. 쏟아질 거다. 세상을 살릴 거다. 너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 거야. 내 몸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있습니다.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초조해하지 마시고 잘 살펴가면서 우리 마지막까지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나 같은 자를, 무능한 자를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두 손 들고 더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은혜, 이거 나누면서 가는 거예요. 너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가는 거예요. 그날이 멀지 않을 수 있고 또 뜻밖의 많은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딱 하나만은 변치 맙시다. 진실함. 아무리 시간 오래 주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요, 진실하지 않으면 양쪽으로는 많은데 신실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아니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내가 내 몸에 남긴 흔적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아버지에게 맡겼던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승천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마지막 종말의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 자가 마라나다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기껏 살았는데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삶을 남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 이리 와봐. 오늘 하루 또 선물로 준다. 잘 남겨라. 내 아들의 흔적을 잘 남겨라. 십자가 끝까지 붙잡고 은혜는 풍성히 나누고 십자가는 끝까지 붙잡고 누리고 주어진 은혜는 나누며, 그러다 보면 내 아들 다시 올 그날을 너도 온 교회도 맞을 거야. 내가 약속했잖아. 그날이 있단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내 아들 딸들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